주셔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을 찾아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이 50일을 하나의 절기로 지키면서 기쁨의 잔치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금식 기도도 금했고 슬픔과 회개를 나타낸다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 승리,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했으며 또한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감사,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혹시 이 부활의 은혜보다 현실의 답답함과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위대한 선언을 넘어서 인류의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7절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은혜의 그 복음이 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은 이렇게 20장으로 딱 끝나도 이 스토리 전개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1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추가합니다. 왜 추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실패하고 도주하고, 그리고 상심으로 무너진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격렬하게 부정했던 베드로에게는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 한 명과 혹은 제자들의 회복, 그 회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매번 쓰러지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좌절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회복, 특별히 사명의 메시지를 이 말씀은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 이제 나를 향한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들을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말씀은 그 후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그 후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제자 2명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이든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갈릴리 어느 장소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은 여러 날을 그 갈릴리에서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막을 깨고 여전히 행동이 앞선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죠. 나는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자 이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왔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미래, 또한 불완전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옛날 사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도 이 가운데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고 증거하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러한 해석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 이 이야기한 배경에는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 그 외경에 나온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이 베드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다 울면서 집으로 떠나갔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인용하고 그 말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도마와의 만남, 그 만남은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째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도착했죠. 도착하자 제자들은 도마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오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손가락으로 넣어보라고. 그제서야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다, 의심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기다린 것처럼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그 고기 잡는 방식대로 밤에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이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빛이 이 갈릴리를 비춰서 쉽게 데펴진다고 합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 물고기는 시원한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있다가 서늘한 밤이 되면 다 그 물고기들이 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로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3년을 쉬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리고 여전히 고기 잡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 던지고 끌어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것을 반복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복이란 갑자기 로또 맞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열매를 얻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없는 것 없이 날이 새도록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때쯤에 바닷가에서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제자 중에 그 한 명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부르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맥 빠진 소리로 대답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죠? 고기가 어찌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많은 고기들, 많이 잡힌 그 고기,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그물을 옮기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은 문득 3년 전 그 시간이 생각납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때예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그때. 그때도 역시 아무 소득 없이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베드로는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싣게 되었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순간에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이전과 똑같이 이 고기 잡는 사건을 만들어 주셔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배에서 그
그때 그 감동과 감격 속으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탄 배, 그 배를 그냥 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어상으로 보면 그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그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배, 첫사랑의 감동이 있던 그 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그 사랑이 기억나자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가셔서 그 첫 만남의 기억을 깨우쳐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랑에서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것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못난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한 가정에, 농장이 있는 한 가정인데 그곳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농장 한편에 큰 풍향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큰 풍향계, 이 바람을 나타내는 풍향계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풍향계 밑에 하나의 표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그 풍향계 밑에 있는 표시를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펄전 목사님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집주인 농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라고 물었을 때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물론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뜻으로 거기다가 말씀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바람 같아요. 우리 마음은 바람 불듯이 수시로 변한 게 바로 우리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이 벗고 있었던 겉옷을 입고 바다로 바로 뛰어들어요. 바로 육지에까지 거리가 성경에 보면 50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0칸은 우리 거리로 따지면 90m입니다. 90m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시죠.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헬라어로 호 큐리오스 에스틴. 이 말은 경이로운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호 큐리오스 에스틴. 다시 말해서 주님이시네. 정령 주님이시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왔어.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메시지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바다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품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음이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이에요. 제 이름 뭔지 아시죠? 지금 사도 요한의 외침 앞에 베드로가 뛰어 들어가는 이 바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우리 교회를 또 생각했고 그 속에서 이런 기도가 저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호 큐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하여 주셔서 이 외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뛰어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운교회 이 믿음의 방주에서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해변가로 왔습니다. 와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잡은 고기 좀 더 갖고 와라. 베드로는 이 그물을 가지고 와서 열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물고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그 가져온 물고기를 굽게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친히 이 숯불 위에 있는 떡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7 제자에게 다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 이 해변이, 갈릴리 해변이 주님과의 만찬자리가 된 겁니다. 그냥 만찬자리가 아니에요. 회복과 치유와 격려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자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지쳐있고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추위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필요를 다 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밤새 잠 못 드는 인생인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예비하신 떡과 그 생선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삶을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께 책망 들을 일이 더 많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잘 생각해봐라. 특히 너 베드로 너 요한이 너 좀 그렇지 않니? 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가슴 뒤편을 다 묻어버리시고 조용히 떡을 가지고 떼시면서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금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함께 하심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오늘의 이 요한복음 21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으로 한번 뒤돌아봤답니다. 그런데 험한 길을 가거나 힘든 여정을 지나가거나 혹은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갈 때 보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지나 혹은 편안한 길을 쫙 갈 때 보면 마치 나란히 누가 걷는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는 뒤돌아봐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항의했대요. 주님,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낮은 평지, 편안한 길을 갈 때는 저와 동행해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을 갈 때는 왜 저 혼자 걷게 해주십니까? 왜 나 혼자 걷게 하세요? 나 홀로 그곳을 걸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어. 너가 험난한 길에서 본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오스왈트 샌더라는 분의 시 모래 위의 발자국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매번 흔들리는 그 믿음도 다 아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그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갈릴리 해변가가 아니라 이 청운의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허기짐이 그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 흔들리며 살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신다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기짐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로 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